오늘 본문은 세계 공관복음 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이며 우리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집회 중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이 당시 우리 주님은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과 갈릴리 거리가 45km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걸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동네 나사렛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데리러 이 갈릴리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상황을 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쳤다는 소문이 저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들려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상경하셔서 저 밖에서 저를 부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설교 잘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모일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뒤서부터 전달, 앞으로 전달, 예수님 찾는데, 가족들이 찾는데, 어머니가 찾는데, 빨리 전달. 자, 이러다 보면은 예배가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적어도 보통 신자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나가시지. 그런데 얼마나 급했기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이런 상황을 야기시켰을까요? 이것은 급하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6개월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6개월 전까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족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냐면요.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믿었다면 어디에 있었어야 될까요? 이 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안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 예수님이 미쳤다. 이 말에 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다. 빨리 나사렛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어쩌면 요즘 같으면 앰뷸런스라도 있으면 불러서 왔을 텐데 그렇게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족이면 그 함께 해야 될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될 가족들이 거꾸로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한번 이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우리 주위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컷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집회 때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건물로 말한다면은 이 집안에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 기둥 밑에 주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춧돌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자, 이런 모퉁이 돌이 돼야 될 이 돌이 기둥이 밖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은 전부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설교가 언제 끝나지?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하실라나? 요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졌지? 네. 오늘 끝나면 누구랑 밥 먹을까? 어디 가서 차 마실까? 가스불 잠고 왔나? 지금 생각이 온 사방천지를 돌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광고 끝나면 돌아오실 판인데 광고를 먼저 해가지고, 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안으로, 네,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갑자기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됐어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31절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그랬는데,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니까, 네,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막 깎아내립니다. 귀신의 힘으로 막 깎아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안식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족까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린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외부의 적보다도 이 내부의 적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 참 이것처럼 큰 상처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단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족은 가능해요. 가족은. 네. 감히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손주들은 가능해요. 손주들은. 예수님의 사역조차 그 방해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의 특권이에요. 가족의 특권. 여러분이 아끼는 방 마음대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멀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잘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모르는 거 그때그때마다 물어볼 수 있고 따로 과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특권을 몰랐어요. 이 가족의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항상 이 가까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우리가 소중함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항상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있을 때 하셔야죠. 건강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물질도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집회 중에 가족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은 가족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이 불효자입니까?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업을 도와서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로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에 소홀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을 먼저 돌보고 우리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혈통으로 맺어진 우리 육신의 가족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더 큰 이 가족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길을,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함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사실 주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설교를 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가족들이 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공관복음이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막 졸시던 분도 갑자기 깬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에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먼저 하시고 답을 하시기 전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이 둘러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서 그 둘러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지난번에 베드로의 부르심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2제자의 부르심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에게 자, 주님께서 진정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혈육 같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혈액형을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제2형입니다. 제2형. 출신도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지난주 말씀 12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좀 중간이라도 있으면은 지옥 안 가고 중간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중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 편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누구 편에 쓴 겁니까?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가족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여러분, 이 패션이라는 고난이 앞에 캐피탈 P가 되면, 이 패션이라는 열정이 캐피탈 P가 되면 고난이 되는 건데, 바울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메섹 도상으로 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빛, 이 차이가 한 점 차이입니다. 이력 차이입니다. 빛내는 인생이냐 빛지는 인생이냐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요, 소금이 이제 이 소금을 좋다고 이거 계속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더 납니다. 네. 원래 이 소금은 밖으로 뿌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계속 안으로 들이키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맛을 잃지 않은 아무리 죽여밀지라도 그 소금통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소금이 뿌려져야 될 곳에 뿌려지지 않으면 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서야 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이 돼야 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자,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의 핵심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지체가 아니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이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피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과 함께하는 성도,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비전과 함께하는 성도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은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과거 대학 다닐 때 하숙 생활도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면 그 하숙생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훈은 무엇이고 적어도 가족 식구라면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아니 주님의 가족들도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안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효도해야죠. 좋은 집 사드린들 100년 사시겠습니까? 진수성찬 아무리 맛있는 거 드린다 한들 그거 다 소화시키고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혀드린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효도일까요?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복음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평강 누리시도록 주 안에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참 노력하지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주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셔서 담대하게 와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생명의 기쁨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